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분야만큼은 잘 알아라고 할 때, 뭐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가 다른 얘기를 하면 저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죠. 오늘은 그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전공이 있고 뭐가 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안다라고 했을 때, 또 신앙에 좀 연륜이 깊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고 많이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것을 절대화시킨다. 그냥 만고불변의 이거는 누가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뀔 수 없어라고 할 때 그것은 어쩌면 신앙이 아니고 독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을 절대화하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 그 짧은,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한 그 짧은 잣대로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지식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해석하고 다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자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행과 행 사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성경 지식을 절대화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이랑 같이 먹네? 원래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같이 가면 부정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가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전통만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는 늘 예상치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나오고 예상치 못한 이유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공식을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탁 거기에 대입해갖고 이게 문제야 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욥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의가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자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자녀와 재산과 뭐 건강까지 잃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맞닥뜨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엘리바스의 이 오늘 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첫 마디 한 문단 안에 비수와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열돼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야, 네가 옛날에 스승이랍시고 옛날에 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그랬었지. 그런데 지금 네가 어려움 당하니까 뭐냐 너?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남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막상 너에게 그 일이 닥치니까 너 그렇게 막 흔들리냐? 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온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망한 자 있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진 봤냐? 정직한 자 끊어진 거 없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망하고 죄 없는 자는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인과응보, 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보응의 신학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원리를 모든 일에 적용한다는 거죠. 모든 고난에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수학 공식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고 이제는 가르칠 수도 있는 다른 그 법칙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수학 공식처럼 마치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 그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강한 사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되냐? 이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사냥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도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새끼까지도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욥을 마치 이가 부러져서 이제는 사냥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욥, 네가 고난당한 걸 보니까 너는 뭐 별 죄가 없다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 틀림없이 죄가 있어. 뭔가 있어. 너 뭔가 있어. 원인 없는 결과 있을 수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욥을 지금 난도질하는 거예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떠나고 몸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잠도 못 자고 긁느라고 그런데 자녀 한 명만 떠나보내도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네. 그것도 얼굴 본 자녀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자녀 잃었는데도요. 죽음이었어요, 정말. 근데 자녀 다 생떼 같은 정말 그 다 큰 자녀들을 다 떠나보냈는데 그런 욥한테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생각해봐.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죠. 그래서 회개해라. 뭐 질병이 있을 때 뭔가 있을지 몰라. 그 다음에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네 기도가 부족했나 봐. 기도 더 많이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는 겁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들 회개해라. 하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 이런 말들 안에는 네가 잘못해서 아픈 것이고 네가 기도 안 해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냈으면 바꿔라.
라고 하는 정죄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쉽게 남의 인생을 해석하거나 또 재단하고 파악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속은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욥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보응의 신앙, 인과응보라고 하는 공식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깨부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고난 당한 걸 보니 네가 죄가 있어, 잘못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보이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죄인지는 내가 모르겠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싶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법정 안에서 그 다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욥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화된 신앙에 대한 항의, 공식 틀을 딱 맞춰놓은 공식화된 신앙에 대한 항의, 죄가 없으면 복, 죄가 있으면 벌이라고 하는 공식화된 신앙에 대한 항의다 라고 욥기를 평가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이 공식 안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공식 안에 갇히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2명의 친구가 각각 방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야, 너 건강관리 안 해서 이렇게 아팠잖아. 운동도 좀 하고 건강관리 해라. 그리고 건강관리 안 한 거, 하나님 주신 몸을 그렇게 잘 아끼지 못한 거 회개해 라고 하면서 일장 연설과 훈계를 쏟아놓고 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요즘 참외가 많이 나오니까 참외 하나 깎아서 먹으라고 주고 손 한번 꽉 잡아주고 기도할게 그러고 갔어요. 이 친구가 그들을 보내고 나서 첫 번째 친구는 종교인 같았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예수님 같았다.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것 같았다. 예수님이 나한테 너 혼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원인을 따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나사로가 왜 죽었냐? 사람들은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구인데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은 아직 안 살렸군요. 병든 사람도 살리고 막 하는데 나사로 죽기 전에 와서 살릴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원인을 따지고 있는, 왜 예수님이 여기 안 왔냐? 왜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 가서 그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원인을 분석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유를 따져 묻지만 예수님은 그저 울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대로라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대로 한다면 죄 없이 망한 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가장 깊은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완벽하게 죄 없이 망한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분은 죄로 밭갈지도 않았고 독을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가 부러져 힘 다 빠진 사자처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콧김에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져버리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는 인과응보 보응신학이라고 하는 공식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깨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보응의 원리,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명백한 성경의 공식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 선포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으니 그럼 그 공식이 깨진 것 아니야?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과응보, 보응의 신학에서 벌 받는 사람은 누가 벌 받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보응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당사자가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아들에게 벌로 내리셨다는 거죠. 이것은 공식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식마저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공식마저 깨뜨린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붙들고 있었던 성경의 원리, 성경의 공식대로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공식을 뒤집으시고 죄 없는 분을 저주의 십자가로 내몰아 넣으시고 죄 있는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인간이 이해하는 성경 공식보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이 정말 맞냐? 우리에게 기독교인들 특별히 너무 편협합니다. 너무 편협해요. 이게 아니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타 종교, 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 타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되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성경의 공식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움, 그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삶을, 어떤 누구의 삶도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욥기의 핵심은요. 2장 3절에 있는 까닭없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배울 때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고난 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까닭 없이. 욥이 복받은 것 까닭 없이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고난당한 것 죄지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사탄의 고발은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재산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막 그렇게 부자 만들어 주시고 하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지. 그거 다 걷어가 봐요. 욥 당장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가 버릴걸요? 라고 사탄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성공했냐? 그럼 왜 성공했느냐에 그 왜를 물어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도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대학을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늘 찾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그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다고 다 알겠어요.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딱 물어봤는데 제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아요. 죄송한데 너무 많아요. 너무 깊이 고민을 해도 답을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다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시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죄 때문이든 뭐 사탄의 유혹이든 테스트,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뒤에서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를 뛰어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뛰어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옆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마음껏 숨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럴 만한 까닭, 그럴 만한 이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까닭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내리신 까닭 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라면 누가 겪는 고난 앞에서도 그들의 까닭 없는 섭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에게도 선포합니다.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또 이웃에게 가져야 할 유일한 자세는 신앙의 우월감, 내가 너보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좀 잘났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사랑의 빚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기독교인들만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댓글을 달아가지고 댓글 수가 280개가 넘었는데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비수 같은 말들이 막 이렇게 꽂혀요. 근데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이렇게 가면 대부분 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너무 비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막 공격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동안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안 한다고 할까? 이거 안 하고 싶다. 진짜 이거 그냥 안 하고 싶다. 근데 드림이가 너무 힘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자기 없는 시간 쪼개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준 건데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엄마 그만하고 싶다. 말도 못 하겠는데 한 일주일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다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만나는 사람들 다 교인들 뭐 이런데 하면 그렇다고 뭐 피켓 뜨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하는 걸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곳에서 이들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말하는 게 그동안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접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답해주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통로, 또 하나는 어쩌면 치열한 그 사역의 자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무례하게 답하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와요. 되게 싸가지 없이 글을 올렸네. 막 하면서 나도 막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물론 글이니까 제 화가 드러나진 않겠지만, 근데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들에게 어쩌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면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정말 치열한 사역진 아닐까 이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차가운 분석,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했을 때 우시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그동안 기독교가 잘못한 게 너무 많나 보다 라고 회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애썼다 라고 하면서 손잡아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지식보다 정죄보다 사랑에 빚진 자로 오늘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차가운 논리 뒤에 숨어 우리의 그 교만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안다고 자부하며 어쩌면 타인의 아픔을 그 정죄의 잣대로 재단하면서 나아갔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가슴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죄 없이 고난받으신, 까닭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당한 고난을 이 어쩌면 성경의 원리 공식에 집어넣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맺어주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보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러나가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까? 이 시간 나의 좁은 지식, 나의 짧은 생각들, 이 공식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이 깨진 공식, 사랑의 원리로 깨뜨린 이 공식, 그래서 사랑의 공식을 새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아다스 카로레 켄돌로비오 아바캄비케 아바캄비케 마라칸돌로리아라가일레스 카로스코비 이바디알라칸돌로비오 스코데스카 아바칸돌로 스코데레리아라가일레스 카로스코에 마다캄비케 주요 쉐레리알라바블라스 캄블라스 마시레리켄돌리아라가일레스 카로스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잘나서 내가 뭔가를 다 해서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까닭 없는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때문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까닭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 정죄의 눈빛이 아닌 긍휼의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분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여 넘치게 하심이 내가 가진 짧은 지식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며 사랑의 빚진 자로, 정죄와 판단이 아닌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들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전쟁과 다툼과 이기심과 혐오와 차별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